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파레이삭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은밀히 들어온, 몰래 들어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은근슬쩍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같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며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할례는 구약의 중요한 성례였죠.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할례로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던 날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 베드로도 할례 받았어. 그러므로 할례가 필요 없다고? 그 말이 거짓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1장에서 역설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에서는요.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왜 정당한 것인지를 변증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복음은 두 가지를 준다. 참된 복음은 두 가지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매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어디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묶여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묶여짐. 그러니까 이 자유와 연합이라는 말은요. 좀 안 어울리는, 좀 대칭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역설적인, 이 대칭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논증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 참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두 가지의 유익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그 사이에 바울은요,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죠. 계시를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라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그리고 이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열매인 이 디도, 헬라인이거든요. 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헬라 지역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름질했다, 열심히 다름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이런 유명한 사도들, 이런 사도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전한 내용의 열매들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한 열매인 디도를 소개해 줬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헬라인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복음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본으로서 디도를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디도를 소개했지만 사도들은 이 디도와 관련해서 아무도 할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아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은 어릴 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을 예수 믿는 자로 데리고 와서 소개해 주는데 아무도 사도들이 이 사람 할례 안 받았네?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할례 이야기를 꺼냅니까? 4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저들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주께서는 너희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저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너희들을 얽어매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 복음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 노력해도 지켜낼 수 없는 이 율법을, 나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다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받았잖아요. 이것도 율법입니다. 주께서 주신 새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비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살았습니까? TV만 보면 아이고 저놈은 진짜 인터넷만 보면 비판, 옆에 사람만 보면 비판, 저 동네 사람만 봐도 비판. 우리는 비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비판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남편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죠? 아내도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식도 너무 사랑하는데 때로는 미워요. 여러분,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율법은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야, 이거 나로서는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내셨어요. 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열심히 의를 우리가 쌓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쌓을 수 없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데요. 그리고 또 율법을 할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왜 안 받아도 됩니까? 우리는 할례 안 받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뭐 성인이 될 때 남자들은 뭐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 할례의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고편. 즉 피를 흘림으로, 살을 찢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하나, 이건 예고였습니다. 예고. 그 본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온몸을 할례 받으심으로. 할례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찢어짐이거든요. 피부의 찢어짐, 피부의 잘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부가 다 찢어지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부가 찢어지셨고, 아까 우리 어린이가 채찍에 맞는데 왜 몸이 찢어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군병들이 사용하던 채찍에는 쇠 갈고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피부가 찢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 못에 의해서 예수님은 피부가 찢어지시죠.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그 두피가 찢어지시는 겁니다. 할례는 그런 예표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할례 받지 않고 세례 받고요. 그리고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표를 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할례 받음으로 언약의 표를 받았고요. 신약 시대 때는 성찬 받음으로 우리는 언약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할례 받아야 된다? 여전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공로가, 그 가치가 부족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네가 할례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신 것인데 여전히 율법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종이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신 다 채워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요. 그런데 별로 우리 와닿지 않죠. 자유하다 그러면 우리는 와닿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 다녀서 얼마나 많은 것에 매이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안 나오면 마음 불편하고 교회만 오면 그것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자꾸 뭘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교회를 다녀보니까 자유롭지 않은데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것도 자꾸 하라 그러고 진리가 나를 속박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희 큰 누나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젊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생 때까지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본인은 예수를 믿는데요. 본인은 믿음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교회를 나가고 싶대요. 근데 교회를 나가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여러분 뭔지 알죠? 알잖아요. 뭐 자꾸 이렇게 한번 나가면 그 다음부터 막 연락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나왔으면 나왔냐 그러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 그러고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매이는 게 자기의 그런 자유로운 삶에 뭔가 매이는 게 있는 게 싫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혹은 교회에 매이지 않으면 누나는 바로 당장 다른 무언가에 매이게 돼 있어. 다른 무언가에.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으면 세상 즐거움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돈과 성공과 내 야망에 매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에 나를 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매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를 매는 거야. 누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 반드시 매이게 돼 있어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생 똑똑하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헛된 것에 헐떡헐떡거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사랑, 헛된 사랑,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소진되는 사랑에 여러분들은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은요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 첫째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죠? 성경의 관점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돈을 벌고 나름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게 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간은요 열심히 살아보고 아무리 인간은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이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열심히 사는 거고 그게 잘 사는 줄 압니다. 그게 뭐죠? 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했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가?
죄가 묻어 있구나, 인생에 죄가 묻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요,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죠.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오타가 있는데요, 죄의 결과인 저주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에부터 자유가 아니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와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령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저주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 죄가 십자가로 옮겨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쩔 수 없이 죽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도 없고 죄로 인한 지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하여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이 교통사고가 났구나. 여러분,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거 징계일 수는 있어요. 징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주는 아닙니다. 내게 교통사고가 난 것은, 간단한 접촉사고가 난 것은 저주 때문에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또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로서 주시는 것이지, 저주로서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 문제들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요, 우리가 의로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중요하지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지 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세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만 남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형식, 하나님은 이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사람을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자다 라는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네.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해.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이걸 하니까, 선한 걸 하니까 나는 괜찮은 신자. 그걸 안 하는 저 사람은 열등하고 문제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죠. 율법주의의 특징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한 거 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것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몸만 했다고 의로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마음의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입니까? 100%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100%는 아니고요, 목사님. 한 80%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럼 80%는 괜찮은 겁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죠? 그러면 79%는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주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부족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다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율법의 종으로 만듭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24시간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24시간 지켜보잖아요. 잘할 때는 플러스 점수를 주십니다. 이것도 하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오늘 예배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네. 오늘은 플러스 15점. 그런데 졸고 있네. 예배 시간 어떻게 졸 수 있어? 나에게 예배하는데 마이너스 20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점을 주실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꾸 마이너스를 주신, 너 이것도 못해? 너 이 정도밖에 못해? 언제 정신 차릴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있든 열심히 없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분은 채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저들에게 복종하면 안 되고 복음을 따라야 돼. 너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제를 옮겨서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 편지를 이어갑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9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십시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지금 이 헬라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디도와 함께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들이 어떤 계약을 맺고 악수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고 같은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된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는 반드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할례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우등한 성도, 열등한 성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건 민족적으로 갑니다.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아주 우등한 성도들, 이 헬라인들 이제 겨우 예수 믿는 이제 걸음마 정도 하는 열등한 신자들, 이렇게 율법주의는요 사람을 나눕니다. 분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 깊어져서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이제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하게 만드셔야죠. 목사님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그렇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저 사람들 가만히 둡니까? 혼내주세요.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 자기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나는 꼭 참고 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안 하네. 배가 아픈 거죠. 왜 나만 해? 왜 나만 고생해? 저 사람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어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합니까? 첫째로 민족을 초월하여 연합하게 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6절을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아멘. 보십시오. 이 유력하다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의무를 더해준 게 없어요. 같아요. 같아. 이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전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교회는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 받은 사람이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든 복음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민감한 건데요. 경상도 출신이든 전라도 출신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와 기쁨은 동일하며 이것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하나되게 합니다. 둘째로 사역을 초월한 연합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는데 제가 8절을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즉 사역이 달라요. 사역이 다릅니다. 사역의 형식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교의 악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각자의 사역이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공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또 오늘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각자 다른 역할을 맡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역할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주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에서는요 누구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누군가는요 냄새나는 발과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 각각의 역할,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게 교회다라는 거죠.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위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제 헤어지면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바울 선생님,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도널드 거스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즉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가난했고 또 참 힘겨운 시기를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 교회는요 굉장히 부요했습니다. 루디아 부요하잖아요. 부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일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헬라 교회가 좀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라고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정말 이런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물질의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이런 일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어려운 누군가를,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또 혹은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돕는, 힘을 모아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에서 바울은 자유를 말했습니다. 자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자유예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주일날 하루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시네. 주일날 하루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더 비밀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졸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감사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놈 봐라, 이 시간에 나에게 예배하는 시간에 졸고 앉았네, 영원히 잠들게 만들어주마,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자유합니다. 율법의 자유예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복음이네요. 이제는 제가 마음대로 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의 일에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주의 선한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묶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서 억지로 묶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즐거이 그 율법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헌신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내 자유예요.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율법에 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명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또 하나는 연합을 줍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어릴 때는 가족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니 난 혼자가 너무 좋던데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죄로부터,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묻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를 묻게 만듭니다. 그 사랑의 띠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보세요.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 자유로우면요 우리 불안합니다. 여러분 교통 이렇게 신호가 다 있고 또 그 신호에 따라서 각각의 질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다 꺼졌어. 자유롭게 그냥 움직여야 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운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자유를 통해서 기쁨 주시고요,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연합을 깨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요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율법주의에 물들 수 있고, 사실 우리는 율법주의에 이미 물들어 있거든요. 뭔가를 해야 안정감이 들고,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함이 들고, 우린 율법주의에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 복음의 충만함을 맛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복음이 주는 안정감에 우리는 물들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는, 자유와 연합의 은혜를 베푸시는 복음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